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야성교회 아주 최고로 곱게 차리고 입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렸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어떤 시골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이 자라면서 내가 평생 이 시골에서 농사만 짓고 살아가야 하나 그러면서 특별히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방황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그 청년이 철이 들었지요. 그러면서 고생하시는 아버지를 도와 농사일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쟁기질부터 배우는 겁니다. 소를 앞장 세우고 쟁기질을 합니다. 그런데 쟁기질이 쉽지 않습니다. 쟁기질을 하는데 삐뚤빼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자기가 간 밭 고랑을 봤더니 정신이 없습니다. 밭두렁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소리를 지릅니다. 얘야, 그냥 무작정 갈지 말고 기준이 될 만한 목표물을 보면서 갈아야지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마침 건너편에 함께 쟁기질을 하고 있는 소를 기준을 삼아서 쟁기질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여전히 어때요? 삐뚤빼뚤입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껄껄 웃으면서 말씀합니다. 소는 움직이지 않느냐? 움직이지 않는 걸 기준으로 삼아서 밭을 갈아야지. 저쪽에 있는 큰 미류나무를 보면서 갈아보거라. 이 말을 듣고 그대로 했더니 그제서야 신기하게도 그 밭이 똑바로 잘 갈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밭을 갈 때만 그런가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인생은 목적과 관련해서 세 종류의 인생으로 나눠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기준이 없이 그냥 밭을 갈았던 청년같이 아무런 목적 없이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살아갔어요? 목적이 없으니 그날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인생은 이리저리 방황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기준을 건너편에 있던 일하는 소에 두었듯이 잘못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두 번째 인생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목적이 설사 이루어진다고 할지라도 후회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준을 움직이지 않는 확실한 것에 두고 밭을 갈았듯이 올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인생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침내 승리한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생이야말로 영원히 후회 없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들은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 시간 다윗의 인생과 사울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어디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울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그는 무엇을 위해 살아갔어요? 권력욕과 명예욕과 물질욕에 사로잡혀 살아갔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온통 세속적인 것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들에 집착을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것을 모으려고 했고 얻으려고 했습니다. 이처럼 사울은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 인생은 갈수록 망가져만 갔지요. 권력을 얻었다고 그 인생이 바른 인생입니까? 물질이 많아졌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면 반드시 그 인생은 망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대에 그렇지 않아도요, 내가 자녀들에게 그런 목적의식을 심어주면 그 자녀대에 가서도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세속적인 것은 인생의 목적으로 삼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것들은 단지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인생의 목적으로 잘못 삼으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 것을 취하려고 하다 보면요, 인간성도 버리게 됩니다. 질투심과 증오심과 경쟁심이 가득한 사람이 되죠.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맙니다. 설사 다 얻었다고 할지라도 결국 그것은 인생의 잘못된 목적이기 때문에 허무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세속적인 욕망을 채운다고 해서 만족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사울을 말로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악신이 들려서 우울증과 정신 착란증에 빠져 살다가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야고보서 1장 14절에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잘못된 목적을 놓고 욕심을 부리고 살다 보면 시험에 빠지게 되고 결국엔 넘어지게 되고 멸망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파리와 나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배가 고픈 파리가 맛있고 향기로운 꿀단지를 발견합니다. 그 꿀단지에 딱 앉아서 꿀을 빨기 시작하지요. 처음에는 가장자리에서 빠질까 봐 꿀을 빨다가 조심스럽게 돌아다니다가 나중에는 아예 꿀단지 속으로 들어갑니다. 한참 꿀을 먹다 보니까 날개가 꿀 속에 처박혀서 꼼짝도 못하게 되었지요. 안간힘을 쓰고 있는 파리를 보면서 날아가던 나방이 조롱을 합니다. 야, 이 바보야, 꿀이 그렇게 좋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꿀을 먹다 빠져 죽을 정도로 꿀에 들어가면 어떡하냐, 이 바보야, 이러면서 이 파리를 조롱했습니다. 점점 날이 어두워져서 이윽고 밤이 됩니다. 나방이 촛불을 발견하게 됐죠. 그 주위에 빙빙 돌면서 불빛의 화려함에 취해서 점점 가까이 다가갑니다. 마침내 촛불에 닿자마자 타서 죽고 말았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파리가 나방을 조롱합니다. 야, 이놈아, 내가 바보면 너는 바보 멍청이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이런 파리와 나방의 신세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인생의 목적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왕으로 예비해 두시고 세우시긴 했지만 그는 스스로 내가 왕이 되겠습니다 욕심을 부리거나 야심을 갖고 달려든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는 보다 본질적인 인생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왕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을 모으는 게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비단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인생의 목적일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인생의 목적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 인생의 목적도 그렇고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도 분명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그들을 왜 지었는지 아느냐? 그들을 왜 만들었는지 아느냐?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십자가 보혈 피로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도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인 줄 깨달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는 무엇을 하든지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자 함이 아니었습니다. 무슨 관직을 얻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웠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승리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도 왕이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왕된 자리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를 심히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크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은혜와 복을 받고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다윗이 받았던 하나님의 복이 무엇일까? 첫째는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오늘 보면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1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그 밑에 28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이 있다고요?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혜롭게 행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샤칼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성공적으로 처신했다는 것.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성공적으로 처신하고 성공적으로 처신했다.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던 다윗은 언제든지 승리하는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기쁨으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 늘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쁨은 보람을 느끼는 데서 오는 기쁨이죠. 이것은 세상의 쾌락이나 즐거움이 주는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일시적입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잠시 즐겁지만 순간적이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쁨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왕궁에서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망명생활 중에서도 고난당하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기쁨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참된 기쁨을 주신다고요? 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쁨을 주십니다. 여러분, 망명 생활할 때, 고난당할 때 다윗이 무슨 기쁨이 있었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 증거가 다윗이 쓴 시편들 중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을 썼는데 가장 많이 시를 쓴 것이 바로 망명 중에 썼고요, 고난 중에 썼습니다. 그 가운데도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아주 짧지요. 우물쭈물하면 헛되이 지나가고 말 것입니다. 올해도 벌써 반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분주한 일생 속에서 살다 보면 엄벙덤벙 세월이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이쯤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 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나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정말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는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목적을 잘 조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다윗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마지막 날 뒤돌아볼 때 후회 없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여러분 되시기를, 또 사여선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여인들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원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사여선교회 헌신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사여선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영광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여선교회가 교회와 가정을 위하여 늘 기도에 힘쓰게 하시고 영혼 구원하는 일에도 충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사여선교회를 통해 계획하신 하나님, 모든 계획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는데 꼭 필요한 일이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굳은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여선교회가 기쁨으로 앞장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그래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것이 더해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헌신 예배를 통하여 드린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물뿐 아니라 몸과 마음, 모든 삶까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활짝 여시고 쌓을 곳이 없을 만큼 넘치는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인생의 걱정거리, 염려거리가 떠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헌신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충성하기로 결단하는 사여선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